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7월 3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 끝나고 7월에 들어서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창조 때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며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골로새서와 또 로마서와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바울이 표현한 예수님의 어떤 형상,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속, 구원의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사역까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어떤 예수님의 많은 모습 중에 이 창조주 예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보혈은 또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은 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창조물과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고로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로 또 그의 아들 된 권세로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힘이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세 가지 정도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회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작게는 우리 근수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전 지구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보십니까? 우리의 육체를 보시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몸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손동작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제 머리에서 이 신경세포를 움직여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 성대를 떨어라 라고 머리에서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 음성으로 말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입이든지 손이든지 발이든지 몸이든지 심장이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머리가 시키는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또 교회의 주인,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죠. 나아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구속의 완성이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21절부터 23절까지 믿는 복음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스스로가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 것과, 그 예수님의 부활로 끝내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 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소요리 문답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만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이루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표현과 맞닿아 있는 장면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진실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야 한다라는 당위성,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당위성을 가진 의지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것, 또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마무리하며,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을, 또 전파할 이 복음을 수종 두는 자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15절부터 쭉쭉쭉 나오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그 복음의 구속의 삶을 따라 사는 동안 그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미니스터, 사역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결국 우리의 종착지, 처음에 창조주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자 예수님을 이야기한 다음, 그 구속받은 우리가 그 복음의 소망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 그래서 복음의 소망 위에 서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창조주 예수님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또한 벌하시며 또한 이 땅에 죄를 어찌할 수 없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이 인정되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부활로 사실은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운명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마지막 이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는 저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굳건한 터 위에 서서 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번 주도 또 저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이 12, 13, 14 이 3일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실제가 무엇인지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서로를 동력하는 시간 되기를 또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큰 수백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큰수 가족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창조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자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또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나아가 그 복음의 소망과 굳건한 터 위에 서서 마치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구속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 단 하나의 사랑,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그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